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공부할 때는 다 함께 하려고 제가 22절까지 먼저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아들이 엄마 품에서 자랄 때에는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자랍니다. 근데 이제 취향 연령에 대해서 학교 가면 영어로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점점 영어를 쓰는 것이 편해지고 영어를 말하는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되고 여기서 태어난 백인들과 함께 엘레멘트리, 미들스쿨, 하이스쿨을 보내면서 나는 가나다 사람이다. 서양 사람처럼 자기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게 생활하면서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야, 너 차이니스냐, 재패니스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 코리안이다. 근데 너 참 영어 잘하나, 발음도 좋고 뭔 소리야, 나 여기서 엘레멘트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런 일들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야, 이 가나다 땅에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어도 잘하고 이 가나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차이니스인지 물어보고 영어 발음 좋다고 얘기하고 지가 내보다 영어 잘 못하는데 이러면서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그 본질을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신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개개인일 수 있지만은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볼 때에는 내가 아무리 여기 오래 살고 여기 지지하고 여기서 교육을 받아도 나는 한국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지. 그러면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깨달음이 빨리 오면 올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자기 삶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집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현재 내가 이 모습으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내 사명이 어디 있는가를 빨리 분명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고 정말 하루 1년을 살아도 정말 그 사람이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하면서 값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자기 인식,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소위 말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권세자들, 종교인들이 세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야? 너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너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너 여러분 이 질문이요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얘기되어지는 한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군인들도 찾아왔고 공무원들도 찾아왔고 농사짓는 사람도 찾아왔고 어부들도 찾아왔고 여자들 아이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선지자처럼 여기고 그를 마치 다시 오신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갖고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칫하면 세례 요한이 폭동을 일으킬 그런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고 그리고 지도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왜 엘리야를 불렀을까? 여러분,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이 보낸 불수레와 불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지구 역사상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역사 속에서 그 엘리야가 다시 불말 타고 불수레 타고 이 땅에 와서 로마에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받고 동물고 다 뺏기는 이 아무나 이 시대를 해방해 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묻는데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데 너 그럼 그 선지자냐? The prophet.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하고 우리들을 정말 도탄에서 구원해줄 해방자 그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그 선지자도 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인데 세례 요한은 네가 바로 메시아냐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추종하고 그의 인기에 정말 좋아하고 그를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을 그때에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모세도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제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규정하는 그 영적 정체성입니다. 주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면서 신발을 끈묶기도 부족한 사람의 불과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저 광야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를 영적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비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그러나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인기에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보내심에 철저히 충실했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캐네디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더 분명하게 영적으로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 이민교회에 속한 교회로서 이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L. 캐고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이름은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길을 이은 그런 철학가인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관심이 많고 그분이 일생을 통해서 펼친 그 사상 중에 세 가지 실존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현재, 시간적으로 현재,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여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말고 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얘기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인간들이 존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존재 방식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유의 실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동물적 실존이 있다.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입고 싸고 그냥 동물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권태에 빠지기 쉽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고등 차원이 좀 높은 윤리적 실존이 있다 그랬습니다. 윤리적 실존의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선을 행하는 데 관심이 많고 또 한 인간으로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걸 높은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적 실존에 속한 사람들은 때때로 절망한다고. 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전부 선한 일 많이 하고 싶은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선을 많이 행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질 때가 있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한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절망하는 그게 바로 절망하면서도 또 착한 일 하려고 하고 착한 일 하면서도 또 자기 부족과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하는 그런 윤리적 실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는요 종교적 실존입니다. 캐고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가? 고민하고 회의하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 찾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든 죄악과 인간의 한계와 속박과 절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실존은 불행하지
저는 킬케고르가 얘기한 거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은 딱 부러지게 누구는 동물적 실존이고 누구는 윤리적 실존이고 누구는 뭐 영적 종교적 실존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물적인 부분도 있고 윤리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물론 동물처럼 먹고 자고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영적인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할 이 삶과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대속하신 그 사랑을 나도 가족들에게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곧 임함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영적 실존으로서 세례요한처럼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요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자로서 사명을 이제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림에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막 홍의를 취하는 세리들에게는 규정된 세금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아주 포악해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포악하게 나누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 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활을 하세요.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중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셨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다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구약 유대인 신학으로 풀면 저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얘기하는 구세주가 저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의 제자 되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먼저 알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제자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일찍 죽었어요. 헤로데에게 잡혀서 그렇게 숨겨 있어요. 근데 자기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훌륭한 인품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공부한 끝에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회임도 많이 받고 돈도 많고 예수를 죽였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게 동조했던 많은 사람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귀한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에 전도자로 목사로 선지자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잠깐 일찍 사역을 하다 갔지만은 그가 전도하고 그가 제자 삼았던 분들이 남아서 세례 요한이 하지 못했던 더 크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나보다 더 큰 인물을 낼 수 있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내보다 더 크게 복음과 교회와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전도는요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내 이름으로 정말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그가 내 대신해서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를 한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제 동생은 국민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지만은 제가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형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동생을 보면 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사 할 때에 제 동생은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시절 학생이었어요. 내 제자였어요. 그리고 동생이 대학에 갔을 때는 나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 있었고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러가요. 그 동생이 제 목사가 돼서 에드먼튼에 담임 목사가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같이 무슨 사역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나는 늘 내 머릿속에 그런 학생 때, 그 청년 때 자라는 그 어린 모습이 늘 기억에 있어서 지금도 동생을 부르는데 야 바로마 이래가지고 이름이 막 많이 끝나올 때가 너무 아들 이름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교지에 가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됐구나. 정말 목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 교인들하고 목사로 와서 일하는 걸 내가 보니까요. 보면서 그래서 에드먼턴 교회 형편이 어떠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그막 어려운 상처나 분들 되는 것을 이제 1년 동안 다 이렇게 많이 마음이 됐고 또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해서 막 성장하는 중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12명이 그 교회에서 왔는데 12명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내년에는 많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인원도 동원해서 주민이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겠다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대기 제자가 자라가지고 이제 내가 믿던 그 예수를 자기의 예수로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처럼 목사로 이렇게 한 지역의 상교회 목사로서 일을 담당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자를 키운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키운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동생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는요, 보고서 가수도 많고 CD 테이프도 많지만요, 박호진이라는 사람이 그 CD 그 찬송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박호진이 내가 전도사 할 때 그 농땡이 치던 중학생이 있어요. 자기 엄마가 의사를 주면 다 어디 가서 다 가보고 다 써버렸어요. 그 자기 엄마 도시락 싸면 시집도 빼고 가서 도시락 다 가보고 애들 학교 집에 갈 때 집에 들어가고 자기 엄마 몰랐어요. 1년을 그러는데 근데 걔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됐는데 걔가 자라가지고 한국에 복음송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그 CD를 하나 구해주길래 제가 듣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이에 배운 그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도 한국 전역에 다니면서 CCM 가수로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제가 그래서 그 CD를 듣고 또 한 1년 들었더니 부서졌어요. 이제 새로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 전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인물이 된다. 사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을 받겠지만은 베드로를 제자 삼은 세례 요한의 지금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정영구 간사님 보고 그런 얘기 나눴어요.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여러 대학교로 의학연수로 주례수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리하고 거기 담을 웰컴도 준비해서 이 거기를 한번 많이 잡아봅시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늘림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 베드로